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종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무지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모양은 녹보석과 같다고 했는데 무지개도 아름답고 녹보석도 아름다운데 특히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철학적인 말, 자기 생각의 말, 교리적인 말, 그리고 영업적인 말,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속화되고 타락되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제일주의자들이 있어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전도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한대요. 그거는 마태복음 6.24에 걸리는 겁니다. 돈신을 마몬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 이 종북 좌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계사나 교회사를 볼 때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점령하면은 종교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6.25 때만 봐도 그래요. 목사, 교인들 다 총을 쏴 죽이고 했어요. 고문해서 죽이고. 그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뭐 한국사를 가리킵니까? 도덕을 가리킵니까? 윤리를 가리킵니까? 대학 가는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잘못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예의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왜 그래요? 대학 하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을 한국사를 어영부영하게 그리고 아예 안 가르치지 않거나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교회는 교회가 더더욱이나 한국사 안에서 교회사를 더욱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이고 핍박했는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만 하니까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복 받으라고만 하니까 교회 안에 설교자도, 교인들도 공산주의자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신 사상과
그 유일신 사상을 유물론으로 대체하는 공산주의자고는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속아요. 왜 그러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이 말세에는요, 교회가 아닌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다른 자들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비아냥거렸어요. 이 문체가 비아냥거려요.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영을 전할 때 받아요. 다른 예수를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미혹의 영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다른 영을,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와서는 거짓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거짓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신부단장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술만 사랑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빈집의 우환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행하려고 삶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 바디가 아니고 삶이에요. 몸뚱아리가 아니고 삶,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의 제물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산 제물처럼 살고,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죠. 말로 죄짓지 않죠. 물질이나 먹는 걸로 죄짓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요즘 교회에 간음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음란의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유행 따라 살아야지 말아야 하고 정치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패션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항상 성화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녹보석은 스마라그디노인데 이는 에메랄드 녹색을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28장 20절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넷째 줄에 물린 녹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성전 안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흉패를 입었는데 그 가슴팍에 전부 다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에 보석만 액세서리로 끼지 말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는 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 중에 별의 영광이 있는데 달, 별, 그 나머지 별들은 태양 앞에서는 해가 떴을 때는 안 보여요. 그만큼 영광의 차등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 같은 그분을 뵈려면 영광의 주님을 뵈려면 천국 갔으니까 배워야죠. 뵈려면 해와 같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진리 생활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오전 오후 상번제를 드리고 그 날을 지켜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해요.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해요. 간음하지 말아야 해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제사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로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도 똑같이 하나님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기가 하나님과 같은데 다만 성자 하나님께서 단독 사역적으로 하시는 일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오셔서는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인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는 볼품 없어요. 승천하신 후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름답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생명의 주님께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갚고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의 돈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에서는 그냥 좋은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에는 케르도스라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금융용어를 쓰셨어요. 금융용어.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출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대출받아서 살고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 빚을 졌어요. 원금이 있어요. 또 이자도 갚아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물화된 삶을 들여서 이자예요. 이자 갚는 거예요. 원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원금이고 이자는요 어떻게 갚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갚는 거예요. 이것이 케르도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어요. 한글 개역에는 그냥 유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커요, 더 깊어요, 더 높아요, 더 길어요, 뜻이.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삶으로 갚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서거니 죄송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갚아야 돼요. 천국 가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가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을 뵈려면 똑같아져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신부단장. 그러니까 신부단장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 세상에서의 경제 논리와 세상에서 철학, 교육학,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말로 자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못하게. 학문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해야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주님을 뵐 수 있는 자는 신앙 인격에 점도 흠도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무지개가 들러있고 녹보석 같고 황보석 같고 홍보석,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의 너무 아름답고 영광의 모습의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신앙 인격의 점과 흠, 죄와 허물 없는 성도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점과 흠은 자범죄거든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진리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와 진리 생활을 마귀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쁘게 합니다. 더 바쁘게 해요. 사업이 잘 되게 하든지 직장의 일을 바쁘게 하든지 뭐 대학을 갔는데 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더 밟게 하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붙여줘요. 마귀가. 바쁘게 해서 신부단장 하지 못하게 하고. 태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왕이 실력 있고 쟁쟁한 그 파워를 가진 장군이나
관리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한대요. 그러면 그 왕이 하사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코끼리를 날마다 닦고 때 묻으면 안 되니까 잘 먹이고 하느라고 그것만 신경 쓴다고 다른 것은 못 한대요.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학문적으로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그 반대편으로 신앙의 낙후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요, 염려 근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된 거에는 나중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신앙의 부족함, 못마땅함, 열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욕심인 것 같은.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이면 안 되게 해주세요. 모든 범사의 기도가, 섭리신앙적인 기도가 나가면 제일 편합니다.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마, 맡겨주마 하신 것이 있고, 야, 이건 네 거 아니야. 좀 기다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기다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님을 뵐 수 있는 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때의 거룩이지, 믿으면 거룩, 기도하면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편리주의적 설교자들이 믿으면 아멘 하시오, 거룩해졌다면 아멘 하시오, 이거는 편리주의지 신앙 진리는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그 보좌에 앉으신 아름다운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이나 부흥사들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되나요? 아니에요. 숫자와 건물의 크기가 이것을 뵙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절대 아닙니다. 많이 모인 교회라고 들어가고 건물이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고 뵙고 그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 있더라도 10명이 있더라도 2명이 있더라도 거룩해져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제세기간 동안에 해야 예비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뵙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은혜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은혜가 아니고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직분에 관한 거예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되어. 하기오스. 믿으면 신자 피스테오스. 말씀 지켜 행하면 아들 휘오스 하기오스. 믿으면 신자 피스테오스, 하나님의 자녀 테크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예수 안에서는 믿어져서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면서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사역, 그건 구속사역이고, 이제 진리사역으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거룩하게 하려고 해서, 거룩하게 해서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뵐 수 있기도, 해와 같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야 보는 거지,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머물러 고용된 종이 되면은, 라투리오 계시록 7장 15절, 고용된 종이 되면은 못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신부 되게 해야 돼요. 신부. 신부는 신랑과 동등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함께 앉는 24장로들은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고용된 종, 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는 그들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 얘기하면은 그렇게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기가 모른다, 연구 안 했다, 모른다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은혜로, 은혜만 얘기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요,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치지 않고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까지 걸어 나와서 교회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광야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내린 거예요. 요단강은 건너가라고 했어요. 실력대로 건너가라. 인도하여 들이셨다. 누구만?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러므로 광야 교회에서 실력을 길러서 거룩해진 성도들만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만 들어갔습니다. 하기오스. 출애굽 1세대는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신자는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온 자가 신자된 것이고, 광야 교회에서 율법의 강령을 배워서, 진리의 도를 배워서, 진리의 계명을 배워서 깨달아 행하고 성도된 자들만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보장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계시록 19장 7,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자기 보물로 신부 단장한, 자기 보물 뭐예요? 진리 생활한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들어가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뭐냐면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그 구원을 영광과 함께 보장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 시키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하고 목사가 잔소리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공부해라, 잘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런데 목사의 잔소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 너 어떻게 되는가 볼래? 죄짓지 말어. 그 성질머리 좀 버리고 예수 닮어. 욕심 부리지 마. 섭리신앙으로 살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해지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뵐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가 돼서 너무 혼탁합니다. 교회도 혼탁하고요. 세상의 교회 안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이 공산주의자들이 죽였는데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안 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뭐 다단계가 또 그냥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너무 혼탁해요. 곧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큰 소망을 가지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 진단하시고 성도 되어 가시기를 신부단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현세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겠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